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복된 계시다. 그래서 제목을 복된 계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 정말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핍박을 받고 잡혀서 순교를 당하든지 이렇게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든지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주셨던 그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 격려, 소망,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잘 적용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계시는 이중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계시. 어떤 계시냐? 그 시대마다 우리의 믿음을 갖고 걸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계시도 있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시작하게 하고 사람도 시작이 되고 모든 만물도 시작이 되고, 그렇죠? 전체가 이제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도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도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나라, 세계,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만물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 미래, 정말 우리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준으로 맞추어서 그 전에 일어날 전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장.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나라, 계시록 20장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주님의 나라가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우리가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 복된 계시다. 복된 계시. 그래서 심판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정리를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 새 나라를 이루실,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복된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된 소식,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잘 살든 못 살든 키가 크든 작든 잘 배웠든 안 배웠든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인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 복음의 소식. 그리고 이 계시록은 복된 계시입니다. 복된 계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실 것인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예언은 계시록과 연결이 딱 되어서 퍼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언이, 이 종말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구약 예언서와 신약 예언서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역사는 다르지요. 역사는 다르지만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 일치되어서 그것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계시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종말의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서 퍼즐이 풀려져 나갈 때 그 말씀의 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 사역을 놓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미래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안에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주님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찬양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건지 아직 안 내려온 건지, 내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안 가지고 나가고 내가 짊어지고 살아. 내가 짊어지고, 왜 나에게만 무거운 짐을 주셨냐?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이 안 되는 순간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잠시 다른 나라의 업무를 보고 다시 본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향을 늘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본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여러분 늘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가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한다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내가 뭘 안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우리 늘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 블로그에, 우리 홍미수 권사님 그 블로그에 보니까 탕자가 비워야 아버지가 보인다. 멋있게 제목을 적어놨었더라고요. 탕자가 처음에는 돈만 보였잖아. 돈만.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내 몫을 내놓았어요. 내 유산을 내놓았어요. 내 인생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형님도 있고 그런데 자기 몫을 내놔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가서 그랬지만, 그가 그 몫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셔서 가지고 갔지만 그는 결국 다 비워지게 되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걸어간다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1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박수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는 것이 육신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물어보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 주님, 내가 지금 이 현장, 이 환경,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 방법,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결심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 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오늘 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주여 저는 죽었습니다, 나는 비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워졌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예언의 말씀과 좀 친밀해져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과 늘 가까워져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서 하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씀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1장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도 있어요. 2절. 그렇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아, 계시를 받아 본 것, 들은 것, 그것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증언한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 계시록의 말씀, 이것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든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거기에 특별히 다른 문자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못 읽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잘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걸 뭔가 신비하게 막 어떤 비유적으로 어떤 막 그냥 거기에 너무 많은 상징과 영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막 그냥 수수께끼 수학 문제 풀듯이 어렵게 풀어지면 누가 읽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쉽게 건전적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 이루어갈 사건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접근이 되고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경의 부분을 바라는 거죠. 본경은 그냥 777 구조로 연결이 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쭉 연결돼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누구든지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6장에서 8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6장에서 인을 떼는데 그냥 이 내용이고 뭐가 다 제쳐놓고 인을 떼는데 6장의 6째 인을 떼요. 6장에서. 그리고 7째 인을 떼는 것은 7장에서 떼지 않고 8장에 가서 떼요. 그러니까 8장 1절을 볼까요? 8장 1절 7째 인을 떼는 거거든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6장에서 6째 인까지 뗐거든요. 그래서 8장에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연결해 버리면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읽으면은 그냥 쭉 연결돼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8장, 9장을 읽어 나가요. 왜냐하면 8장에서 네 나팔, 9장에서 두 나팔, 6째 나팔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7째 나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10장에서 7째 나팔이 불려지면 10장 7절을 볼까요? 10장 7절을 보면 7째 나팔이 불려지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11장 자 14절 15절입니다. 11장 14절. 자, 둘째 화는 이제 6째 나팔이에요. 6째 나팔. 화가 지나가서 보라. 셋째 화가 7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15절.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면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면 끝난다 그랬는데 일곱째 천사 나팔 부는 게 안 나와 있어요. 불면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불면 세상 나라가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안 나와요. 그리고는 15장 1절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와요. 마지막 재앙.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리고 천사가 이거는 이제 대접 재앙을 말합니다. 대접 재앙. 대접 재앙이 불려지면 세상이 마지막 재앙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대접 재앙이 바로 이제 16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이 마지막 재앙의 서론, 16장에서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이 옷이 뭐냐? 이 옷이 바로 19장 9절 여기 8절을 봅시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면 되느냐? 이 바르게 사는 삶이 뭐냐? 로마서 13장 14절. 자, 로마서 13장 14절로 갑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바르게 양심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옷을, 자기 옷을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죠.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자기 옷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 그렇죠? 잘 지키는,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